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계획하기 전에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것처럼 되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계획을 세울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의 실수를 확인하고 하지 못한 일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계획인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를 계획하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는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인간의 죄악됨,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드러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한탄하실 만큼 인간은 극도로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전 인류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구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그 소수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인류를 새롭게 시작한 이후에도 다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 인간은 도덕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타락해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미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신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미신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 앞에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는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특별하고 또 새로운 민족의 시조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때가 되어 실현되었고 온 세계는 그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실제 아브람은 태어날 때 그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아버지여 높임을 받을지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잡다한 신들 가운데 그 가족이 숭상하였던
그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으로 추앙받았던 신은 바로 달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신입니다. 이 뜻은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고 신적인 창조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웅대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청동기 시대 초기의 그 마무리 해던 시점, 그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곳, 그리고 고 바빌로니아 성소가 있었던 우르, 이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고고학적 유물을 살펴보면 이곳이 얼마나 번화한 곳이고, 그리고 또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다라는 것을 그 토기와 그리고 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고대인들이 도시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그곳에서 아브람 역시 살았습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 요람에 아브람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전설에 따르면 솜씨 좋은 우상 제작자로 이름을 떨쳤고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의 친척과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화를 진리로 받아들인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누대에 걸쳐서 살아왔던 고향 우르를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족이 오늘날의 시리아 동북쪽에 속하는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데라는 향년 205살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막내 동생은 롯을 남겨두고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빨리 죽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자기 친척과 그리고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신화를 진리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집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성원 모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상 숭배로 제약구덩이에 있던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얘는 인간적으로 참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타입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믿던 그 우상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가 살고 있던 그 도시는 우상 숭배로 만연하였던 그런 곳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때마다 저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뭐 그냥 모른다 해도 상관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 이 물음을 자기에게 하다 보면 아브라함을 찾으신데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은 바로 하란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던 그날의 풍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압도적인 그런 두려움과 황홀경과 떨림의 감정으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표출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신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지진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살았던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일제히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대변혁의 순간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 존재 앞에서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미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대기처럼, 우리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족보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물러나는 법도 없고 더딘 법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냉혹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저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 그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떻습니까? 카이로스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기간에 아주 특별한, 정말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그 절대적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75세의 이 나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이 나이가 그에게 가장 비전이 있고 가장 꿈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아브라함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체험은 근본적인 내적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세계와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신의 현현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한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그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체계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우리 동양인들처럼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명령하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것은 나의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신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명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명제를 성경은 단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그리고 아주 명료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죠? 이제 75세쯤 되면 모든 것이 다 기반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네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라. 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했던 그 생활 터전과 고향과 그리고 친척 모두를 등지고 떠나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이 모습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후대의 신약 기자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면 하나님 내게 뭔가를 더 갑절로 돌려주신다는 전제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 사회란 뜻입니다. 모든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몇몇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이 남은 나라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환대하기보다는 먼저 경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가 예를 들어서 좀 똑똑해 보이거나 힘 있어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 불모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중적인 포기, 즉 나의 고향을 버리는 것, 친척을 버리는 것,
아버지의 집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은 현실적인 복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저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소문이 그냥 일파만파로 하루 만에 번져갑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산 넘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이 땅에서 떨치게 하겠다. 라는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침묵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절에 보면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일 수도 있고 쫓기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떠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의 소유, 나의 권력, 나의 명예, 나의 안전, 나의 모든 지식이라는 이 욕심으로부터 내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삶의 도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걸음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그의 아버지가 묻혔던 그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삶의 안위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믿고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는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쌓은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그의 일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새롭게 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고 또 그가 받은 그 복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참되게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인간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평화가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직 떠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인격을 실현함으로써 그의 후손에까지 이 복을 미쳐야 할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대에 이르기까지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에게 주어질 현세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즉 현세적인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만 얽매여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신앙은요, 현실의 불가능을 딛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는 딴 곳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축복이 일시적인 거나 혹은 그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상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잃었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친척을 등졌을 때, 그리고 그가 함께하였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상실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을, 그리고 내려놓았을 그 기득권을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보상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그런 영화로운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복 그 자체다 라고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길, 그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리고 더 넓은 지중해가 있는 그 아주 조그만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보면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남쪽으로 보면은 애굽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철철철 넘쳐나서 언제든지 곡식이 생산되는, 오죽하면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애굽으로 비유될 만큼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또 서쪽을 바라보면, 동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우리가 지도에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할 만큼 곡창지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이나 혹은 그 수메르 지역에 우리를 두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땅, 여러분, 결코 부족한 것이 결핍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충만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복, 민족을 향한 복, 그리고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 향한 복,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의 원천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에 대한 자기 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누린 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환산이 불가능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2026년도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덮어놓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